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신방 때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려보면 크게 기도 제목이 두 가지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한 가지는 가족을 위해서, 가족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으셨고, 또 한 가지가 이 기도 제목이 좀 저한테는 좀 뭉클했는데 교회 부흥이에요. 교회 부흥에 대한 것들을 참 많이 기도 제목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대부분 교회 부흥 내놓으셨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 성도님들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이 끝날 쯤 돼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교회 부흥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네, 성경에서 부흥은 단지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을 좀 넘어섭니다. 사람이 늘어나는 것 또한 넘어서죠.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게 드러날 때,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임재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임재라는 말을 먼저 정리해 보면, 임재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편재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 자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있다라는 거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간에 갇힌 분이 아니라 어디에든지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 하나님이 어떤 때와 자리에서 자기의 임재를 특별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내시는 것, 이것이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이 두 번째를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진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내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서에서 특별히 지성소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정하신 은혜의 방식, 스스로 정하신 은혜의 방식, 곧 속죄와 언약의 질서 안에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임재의 영광을 그 가운데 드러내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조건을 맞추면 하나님의 임재가 자동적으로 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정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임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제가 영천에 와서 자주 가는 음식점과 카페가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당연히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네, 제가 맛집도 알아냈고요. 아, 이 카페는 참 커피가 맛있다, 빵이 맛있다. 빵이 맛있다고 하니까 아시겠죠, 어딘지. 네, 샤브샤브 옆에. 여하튼 여러 가지 장소가 있죠. 근데 저는 한계가 있어요. 모든 곳에 갈 수는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시죠. 영천 지역에 예배 드릴 때 모든 교회에 다 있으세요. 지금 영천 지역에 수요 예배 다 드리고 있잖아요. 다 편재하시고 그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아무 데서나 아무 방식으로나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고시자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장소를 취향으로 고르신다는 뜻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비하고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며 말씀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진정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이 임재가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떤 모습, 어떠한 하나님의 방식이 있을 때 이 임재가 나타나는가,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절입니다.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 첫 번째 누가 죽었을까요? 우시 왕이 죽던 해에. 그러니까 우시야는요 52년 동안, 참 오래도 해먹었어요, 그렇죠? 52년 동안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부강하게 만들었죠. 하나님 안에서 부강하게 만든 왕입니다. 백성들에게 우시야는 단지 왕이 아니었어요.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기둥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진 거죠. 역설적으로 말하면 땅의 왕이 사라지고 절망하던 바로 그 순간에 이사야의 눈에 뭐가 열렸을까요? 어떤 왕을 보게 될까요? 하늘의 왕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임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올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의지하던 왕이 무너질 때요,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죠. 두드러지게 우리가 건강이나 재정이나 사람이나 계획이라도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우시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내가 진짜 왕이다라고 쫙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때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반이 흔들릴 때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의 기회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순간에 진짜 왕을, 진짜 주인을 찾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왕이 죽고 하늘의 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잡으신 거죠. 혼란과 공백의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내가 다스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수 있죠.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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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임재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영광과 거룩으로 통치의 현실을 드러날 때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간절히 나타나기를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해 주시죠. 세 번째는 예배 중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섞여 있는 예배이죠. 어떠한 섞여 있는 왕일까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드러내는 예배. 그럴 때 임재예요. 이사야가 임재를 본 곳은 성전이지만 핵심은 장소가 아니었죠. 예배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실제로 드러나는 사건이죠. 예배가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의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만든 왕이 무너질 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 교회가 의지했던 것이 무너질 때, 그때 진짜 왕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그리고 예배 가운데 그 왕을
찬양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제가 그 고등부나 사역은 이제 9개의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저는 특별하게 교회 사역을 하면 두 가지를 꼭 구해요. 두 가지를 꼭 구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를 꼭 구합니다. 저희 교회에 와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요. 근데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가 임재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려면 날마다 예배자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인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수준에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는 것을 섬겨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에 거스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인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주인 될 때가 되게 많아요. 설교를 들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게 저한테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 주일 예배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목사님 인사치레라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간혹 들어요. 간혹.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라는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생각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설교해 주시고 예배 드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우리는 예배 드리고 경배하러 왔어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혹 그럴 수 있죠. 설교가 오늘따라 내 마음에 맞네, 내 입맛에 맞네, 내 생각에 맞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까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마음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야, 네가 생각한 왕을 죽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네가 생각한. 여러분,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왕이 누군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없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기 계세요. 우리가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자정하신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고요. 그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어떠한 변화냐면, 첫 번째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의지의 변화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선의 변화, 자아의 변화, 의지의 변화. 그렇죠. 이 변화가 일어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우리 가운데의 변화입니다. 시선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입니다. 오늘 1절, 3절, 4절 이사야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엄청나게 감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절부터 길지만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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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하답하는 자의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다. 야,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면서 감격한 장면을 한번 우리가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감격 속에 있었을까요? 그가 우시아가 죽고 상황이 어렵고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 환경이 커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에 교회에 와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뭐예요? 가장 크게 보이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자리와 역할입니까? 문제와 갈등입니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작아지고 왕이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나타날 때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만약에 임영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드리겠어요? 임영웅이 보이겠어요? 난리 나죠. 임영웅.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예, 임영웅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 그것을 인식하고 그게 크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내가 보여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뭐가 보이냐면 내가 보여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저분이 범상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이 말하죠.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시니까 하루도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 눈이 왕을 베었음이로다 라고 하죠. 정직하게 자신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단에서 가져온 숲의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선언하죠. 6장 7절에 보면 보라 이것이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 죄사함의 은혜도 함께 누림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어떤 게 일어나냐면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요.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6장 8절에 보면 정결하게 된 곧바로 하나님의 질문이 이어지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갈 거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요. 임재가 오면 순종을 해야지 의무나 아니면 그 가운데에 머무복군을 거는 것이 아니라 더디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요. 누가 크게 보일까요? 하나님이. 그리고 누가 보일까요? 내가 보여요. 나의 제약이 변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변할까요? 자발적인 순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제가 이문동에 있을 때 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교회에 1년 동안 고등부 아이들하고 이것만 구했어요.
이문동 땅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막 기도했거든요. 참 신기한 땅이었어요. 거기 이문동 교회는 그 당시에 애들이 23명, 교사가 19명이었어요. 거의 1:1 매칭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게 다 부모님들이 이혼했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 키우거나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공부는 거의 뒤에서 노는 애들밖에 없었어요. 19명이. 한두 명만 공부를 잘했죠. 그런데 1년 동안 그 아이들과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를 기도했죠. 그거를 1년 동안 했는데요. 아무런 변화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1년만 더 해보자 라고 기도하는데 딱 그리고 6개월 뒤에 여름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지금 말하면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이들이 막 변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 경험을 한 거를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설교 듣다가 애들이 여기서 뒹굴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 거 안 보셨죠? 저는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모습이 무릎을 꿇고 애가 운다니까요. 설교 가운데 애들이 밀려오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나는데 애들이 밀려오고 애들의 회개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자기 스스로의 죄가 보이고 회개하고 자발적 헌신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봤어요. 숫자가 몇 명 됐는지 말 안 할게요. 자랑이 아니고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본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같이 살펴보면 이거를요 제가 만들었는데 임재를 구하는 4문장의 기도. 저는 이제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많았는데 오늘 6장 1절, 5절, 7절, 8절을 4문장의 기도로 만들었습니다. 임재를 구하는 4문장의 기도.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 기도문이고요. 두 번째는 주님 숨기지 않고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였고, 세 번째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거고, 네 번째가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이 4문장입니다. 이 4문장을 통해서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 이 4문장의 기도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소망을 가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응답,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쪼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어느 장소보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의지했던 왕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참된 하나님 왕이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왕을 세웠던 그 모든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서게 하시고,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십시오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과거에 제가 병원 선교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병원 선교를 했는데 그냥 병원 선교가 아니고요. 병원 원목을 했어요. 몇 년 동안 했냐면 7년 동안.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였습니다. 뭐냐면 제가 있던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병원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병원 사역은 사실 저같이 교구를 맡거나 부목사가 하지 않고 그냥 뭐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은퇴하신 분들한테 나눠줬었어요. 그런데 한 병원은 그때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김선찬 목사가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자리냐면 사역이 다 끝나고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는 자리예요. 아무도 안 가는 자리인데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와, 정말 가기 싫었고 부담되고 기피하는 시간인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년만 가서 해. 그럼 1년 뒤에 내가 바꿔줄게. 그래도 갔죠. 갔는데 웬걸? 와, 첫날부터 예배를 드리는데요. 막 은혜가 쏟아져요. 막 제가 이 입에서 불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거기 있던 이제 다 이제 한우 분들이죠. 말씀을 듣는데요. 야, 그 태도가 진짜 막 여러분처럼 이게 이렇게 새끼 고양이나 새끼 강아지가 젖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 먹는데 얼마나 그게 좋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예배당이 있었거든요. 병원 안에. 이 예배당을 놓고 몇십 년을 기도하신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님들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장소였어요. 그게 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나 했더니 거기는 중증 환자들이 오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가난해. 그리고 자기가 이제 붙잡을 게 없으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마음이 가난한 자들,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이고 이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배가 뜨거운 거고 봉사자들이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냐면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막 신유 은사가 일어나고 누군가 했나 봐요. 제가 뭐 그런 은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소문이 났습니다.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담임 목사님 저를 바꿔준대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몇 년 했다고요? 7년. 제가 그 7년 동안 사실 진짜 힘든 오후 시간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 안에 신났어요. 제가 사역하면서 그 병원 선교만큼 신이 났던 적이 없습니다. 가는 발걸음도 너무 신났고요. 병상에 있는 분들 기도해 줄 때도 막 눈물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들의 만지심이 느껴졌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다 여러분에게 표현할 수 없는 그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났어요. 제가 그 7년 마치고 선교훈련 갈 때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 있어요. 하나님, 제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사역들,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이 마음, 이 병원 선교, 병원 예배했던 이 모습, 이곳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제가 영천중앙교회 와서 똑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사람, 재정, 우리 교회가 뭐 잘 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하나님 해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목말라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에게 갈증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까? 하나님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임할 때 영천 지역이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이단도 포기한 지역 영천, 순복음도 왔다가 도망간 영천. 여러분, 영천 지역에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부흥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말씀의 부흥이었나요? 기도의 부흥이었나요? 찬양의 부흥이었나요? 어떤 프로그램의 부흥이었나요? 도대체 영천 지역은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로,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에 그 스토리가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영천 중앙교회가 그 스토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면, 새 신자가 오면, 다른 교회에서 있던 분들이 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뭔가가 이 교회는 있다. 그 뭔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임재한 것,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한 것, 이 교회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임재와 영광과 성령의 충만함과 그 보혈이 흘러넘치는 교회, 그것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2025년 마지막 수요 예배예요. 우리 정말 2026년도에는 하나님 다른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사람 많이 와도 좋고 분위기 좋아지는 것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이 정말 찾아가시는 곳, 즐겨 찾아가는 곳,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곳,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이뻐 죽겠다고 말하는 곳, 그곳이 이곳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